소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손에 힘이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에 그 드리는 것 가운데에 또 어떠한 것을 드리는지,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다루기를 원하는데, 11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면서 11조는 복의 원리가 되는가, 11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어떤 대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야 되는 건가?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11조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율법이 폐해졌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11조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1조의 기본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11조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조금 화면을 통해서 PPT를 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시날 왕들의 연합군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가신, 어떻게 보면 종들이죠.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대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때 참 지혜로운 판단으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전투력을 향상시켜 놓으니까 드디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졌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돌아올 때에 소돔 지역으로 오게 되었겠죠. 올 때에 소돔 왕과 또 한 사람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는 장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미리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손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성만찬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런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공간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도 같이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는 이미 사실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오늘 여기에서의 기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에 대한 이 어떤 자신감이 넘치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너의 전쟁의 승리는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대적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19절에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팍 꺾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 우리의 가정을 이룬 것처럼 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부할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건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거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이 거품을, 김을, 바람을 쭉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알아서 냈어요? 알아서 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 11조를 내는 걸까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11조는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그 고대 근동에 이런 문화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횃불 언약이라고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고기를 쪼개놓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 언약을 맺는 방식,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두고 두 부족의 족장이 서로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서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부족이 불법적으로 불의를 행해가지고 한 부족에게 피해를 주든지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에 이쪽 부족에서 무력으로 이 부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도 그 책임은 이 먼저 약속을 깬 쪽에 있는데, 고기가 쪼개어진 것처럼 그 한 부족이 멸망당해도 이쪽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결 방식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동일하게 하나님 횃불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매번 언약을 어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자 이 횃불을 지나가셔서, 고기를 지나가셔서 하시는 체계를 맺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치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11조 또한 마찬가지인데 고대 근동에 있던 하나의 문화적 관습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습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11조를 내는 것은 한 부족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부족장에게 또는 그 왕에게 당신은 우리 부족의 왕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충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족이 통치자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이 10분의 1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보면 11조는 그 부족장에게 당신은 나의 주권자,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멜기세덱이 11조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멜기세덱에게 낸 걸까요? 하나님에게 낸 걸까요? 예, 멜기세덱에게 드린 건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전체 한 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이름을 분해하면 의의 왕이 됩니다. 멜기세덱 하면 멜기는 멜렉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덱은 ጼ데크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고 ጼ데크는 의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죠. 이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 족보도 없는데 이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의 승리가 너희의 지략과 계략과 너희의 모든 그 전술을 통해서 너희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천지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너를 갈대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아니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의 인생의 총체적으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멜기세덱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누구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레위 족보에 왜 들지 않았냐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이 레위의 족보가 완전했다면 그리스도도 레위 족보를 통해서 오면 되죠. 근데 레위가 이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가서 어떤 일을 저질렀죠? 속여서 할례를 빌미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레위 자체가 온전한 족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레위의 계통으로는 온전한 자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는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해되십니까?
유다로부터 나온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레위의 족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지파를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인가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으니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그 반차를 따라서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2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레위 계통에서 난 사람은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그랬다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수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른 대제사장이 이어받고,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죽으니까 제사장은 매번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11조는 한번 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영원한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1조는 복의 원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는 복의 원리가 맞습니까? 네, 아직 아리까리. 오늘 제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니까 아리까리한데, 지금까지 여러분 딱 보신 걸로 보면 11조는 복의 원리가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의 그 본질적 의미는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1조의 근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온전한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과정에 루스에 도달을 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시 평안하게 여기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뭘 드리겠다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말한 11조는 어떤 개념일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야곱이 맹세하는 11조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11조고 야곱의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자기들과 함께 계신지 계속해서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내산으로 모세를 이끈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로서 성막이지만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만남의 장소가 더 강조될 때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이게 정착하게 될 때, 잠시 머무르게 될 때에 항상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12지파의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름이 탁 올라서 이동하게 할 때 가장 앞서서 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서 가시고 그들이 머무를 때는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이 성막을 누가 섬길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 땅에 분배를 할 때 12지파에 속합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땅을 분배할 때는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기 때문에 레위를 그 가운데 뺐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가 사는 흩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전만 온전히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그들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렸던 11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모든 것의 소출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게요? 원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서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어놓은 곳에 들어갔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지어놓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 농토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농작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심었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이 사는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이 가꾸게 되는 모든 작물들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애써 땀 흘려서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고 지금 이건 모든 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10분의 1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먹고 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분의 1을 굳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물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10번째 것마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11조를 늘 드리시겠죠? 드릴 때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수입의 10의 1조를 뗀다는 것은 많은 부분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많은 몫의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드리는 11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드릴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인생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있는데 배우자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허락하면 난리가 납니다. 11조를 드리는 거 알고 내면. 그래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러면 큰일인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물리적인 양의 물질의 10분의 1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11조의 용도와 목적은 뭘까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11조를 내게 해서 어디에 도무체에 쓰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민수기 18장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의 11조는 누굴 위해 써요? 레위 자손의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은 12그 지파를 분배받을 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온전히 성전에서만 섬길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10의 1조가 쓰여지는 겁니다. 24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했노라. 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죠. 왜냐하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파는 온전히 구분되어져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성전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서 기온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게 의자도 없습니다. 도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쉴 새 없이 그 백성들의 재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피냄새 안에 쪄들어 있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건 어떤 휴식도 안식도 없이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백성들의 11조고 예물의 일부분을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을 보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하는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 길을 들어올 때 사실은 물질의 풍요는 우리에게는 기대치가 아닙니다. 부여도 어떤 권세도 이것은 이 교육자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 포기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육자들을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육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교육자에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교육자의 일도 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자의 이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런 이중직을 하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에서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들이 떠나게 되겠죠. 레위인들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 교육자들이 떠나가게 되면 가장 큰 치명적인 충격은,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했던 레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 자기의 있었던 땅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미가가 있는 집에 들어가요. 미가를 만났는데 미가가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레위에 속한 레위인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인데 내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이야기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의 가정 제사장이 되면 1년에 옷 한 벌, 은 10개 먹을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 충분한 여러분 보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년에 옷 한 벌이에요. 은 10개이고 먹을 것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레위인의 생계가 힘든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도를 보면 매 3년 끝에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같이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성중에 가는 객과 과와 가부. 두 번째 목적은 구제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용도를 보면 첫 번째는 레위인의 몫이고요, 두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여러 예물들이 쓰여지는 용도는 교육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여지지만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돕는 가운데에도 이 예물들은 다 쓰여집니다. 또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도 이 예물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은 공동체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줘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개인 구원과 공적 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죠. 그러면 공적 구원은 뭐냐? 공동체의 구원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고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공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죠. 공적 구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많이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요.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해서 그 마음이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가 함께 그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고 육신의 가난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공적 구원의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들의 밭을 팔고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누구에게 줘요? 사도들에게 맡겨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예물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땅을 팔고 밭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11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평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가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쓰는 아까 두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리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 3년에 구제를 위한 11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 말씀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구제 11조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오는 주일에 이 구제 11조를 위해서 내가 딱 준비를 했는데 내 일신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장례가 났는데 부주할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1조를 분리해 놨지만 급하니까 이거 먼저 쓰고 나중에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라도 여기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방식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방식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물을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어떤 가운데에도 구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이것을 12조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다 행하였사오니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네.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그 먹고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객과 과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다 구제하고 난 이후에 그럴 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조는 복의 원리가 맞습니까? 네, 11조는 복의 원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조를 우리가 좀 왜곡하고 오해해서 이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말라기서로 좀 가볼 텐데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럼 과연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 근거 구절로 이것이 합당한가? 라고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 말라기 선지자는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셨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벌고 싶은 그만큼의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주십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그 참 순진하신 성도님들은 실제로 빚을 내어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의 수익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3천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300을 그냥 하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라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험해보라 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시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무식하면 성도들이 고생이에요. 왜 말라기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포로로 귀환하고 돌아올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돌아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바로 세워져야 이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레위인의 생계가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 먼저 들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헌물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립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미 잘못된 것을 드리고 있고 제사장들이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 10분의 1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11조의 의미가 뭔지, 정말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11조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손가락을 묶고 막 집에 갔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저를 보고 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죽으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손에 묶은 거 풀면 죽어요, 그냥.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 그런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예, 속을 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가지고 뭔 짓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다 정말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아유 잘됐다 죽었네 그럴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속 타는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성전에 임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다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할 때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박하 해안 근처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입하는 곡물 가운데 가장 작은 곡물들입니다. 뭐 호박 이런 건 크잖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알갱이 이런 것까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잘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11조를.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11조만 드릴 때에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복의 원리가 맞습니까? 네, 복의 원리가 맞습니다. 근데 11조 자체가 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복의 원리는 아닙니다. 11조를 내면 그냥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의 원리의 기본은 뭐냐면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야곱은 왜 11조를 드렸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이 11조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이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마음에 11조를 하지 않는데 계속 찔려 죽겠다, 오늘 밥 먹으면 체할 것 같다, 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러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재정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은. 그러면 100분의 1도 괜찮습니다. 20분의 1도 괜찮습니다. 작은 몫이라도 괜찮은데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은 내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이 10분의 1을 떼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어떤 충격이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적은 거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100분의 1도 괜찮고 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이번에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이만큼 주겠지. 이번에 11조 안 했는데 하나님이 11조만큼 다 빼가면 어떡하지? 맞죠? 11조 도둑질 했더니 그만큼 하나님 빼간다고. 우리 집 뭐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병원비 들어가고 수술비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11조 안에서 빼갔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뱅이가 아니십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11조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이 11조의 정신의 의미를 보면 영원하신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주인께 드리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는데 앞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어야만 됩니다 라는 고백이 어디에 있다고요? 11조 안에 이 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묵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